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성탄을 맞아서 우리 또 부모님과 가족들 오래간만에 교회를 찾은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우리 교우님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님들 특히 우리 니콜라 아버님들하고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지? 이런, 내가 죽은 다음에 먼저 세상을 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을 종종 나누시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왔지? 그렇게 묻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주의 시작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에 그 한 처음은 아르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지배 원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 할 때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실 때 처음에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하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우주의 근원이 되는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물론 우리의 육적인 몸은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참자, 우리들의 참된 존재는 우리의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초,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온 존재다 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긴 족보를 얘기하는 마테오와 달리 요한은 예수님을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이렇게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공동 번역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랬는데, 이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출애굽을 하면서 하느님을 모시는 법궤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이는 성소였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성전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느님의 임재의 분명한 표징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저희가 들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서 오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온 예수님은 다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미국의 한 장로교 목사님이 다니엘 웰포드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한 5일간 세미나를 진행하셨는데, 그분이 5일 동안 그 매일 강의했던 주제가 신약의 영성, 이런 거예요. 신약 성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나? 그분은 신약 성서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창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새로 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삶. 우리가 부르는 많은 유행가들의 가사의 80%, 90%는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 없는 삶과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사랑이 삶의 궁극적인 근거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은 고생물학자고 또 프랑스의 학술원의 회원이기도 하세요.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이면서 예수의 사제이신데, 이분은 이 우주가 창조적으로 진화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물질적인 요소와 하느님의 사랑의 요소가 서로 이렇게 융합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주를 계속 창조해 오셨다, 그런 창조적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다가 처음에는 교황청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분이 얘기한 이 신학이 우주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현대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무지는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영유시키는 것이 힘과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큰 기업들, 대기업들, 은행, 언론,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근거이고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심된 기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지의 어두움에 갇힌 세상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허상에서 벗어나 실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지만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이다.
그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받는 특권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게 될 특권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그 자녀가 받는 특권은 사랑 안에서 사는 특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없는 사랑을 받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에 올 때 우리의 출생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번째 태어남, 우리의 중생, 또 우리의 다시 남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의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맞이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성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우리 밤 성탄 전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에스더 회원들은 늦게까지 우리 교회와 피정의 집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좀 있을까 하다가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는 오늘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제가 현직으로 있으면서 드리는 마지막 성탄인데 나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일까? 나는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정말 새롭게 태어났나?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았다고 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누워서 곰곰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났나? 그 질문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런던에 가면 성공의 대성당, 여러분 웨스트민스터가 우리 대성당은 아니에요. 원래 성공의 대성당은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성당, 거기에 가면 그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인데 이건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등잔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은 홀먼 헌트의 원래 그림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홀먼 헌트의 원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그림을 본 젊은 예술가가 홀먼 헌트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혹시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 왜 그걸 빼먹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야. 예수님이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열 수가 없고 네가 문을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성탄은 이 앞에 우리 꽃꽂이 하시는 팀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모셔서 이렇게 우리가 구유를 만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태어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 복음은 우리에게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특권은 하느님의 가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특권,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 성탄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타교파에서 오신 교우분들을 우리가